논하지도 않네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에 살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이 안정이라는 약을 1분 7초마다 한 병씩 뿌리고 있다는 사실에 왜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야만 할까요? 만약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될 때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벽이 세상과 벽이 생깁니다. 그 장벽은 점점점 높아져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것이 소위 열린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린 예배하면 영상, 또 그리고 화려한 그 조명, 빠른 템포의 찬양, 이걸 생각하는데 그것이 열린 예배가 아니라 열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열린 예배. 즉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불필요한 형식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열린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불신자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열린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구도자의 예배라고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얼마든지 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바로 열린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열린 예배가 드려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도 예배도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투명합니다. 그건 어둡고 침투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다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왕들은 우리들이 옛날에 보면 서민들과 가까이였습니다. 이조의 태종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백성들이 직접 왕에게 와서 직구할 수 있도록 신문군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줬고, 우리도 잘 알지만 대통령이 딱 첫 번째 당선돼서 첫 행사가 뭐냐면 새벽에 전벌을 입고서 시장에 가서 시장 사람들을 만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투명하고 열린 사람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시간과 같이 흘러가지만 말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들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축복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주시려고 불러주셨는데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2살 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 모습을 자세히 본 적이 있으십니까? 2달밖에 안 된 아이가 어머니 젖을 빠는데 이 부드러운 그 아이의 입술이 아주 다 불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굶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간절하게 빨아서 그래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도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가 받아가는가? 의의 말씀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가 받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의의 말씀에 은혜에 내가 목마르고 굶주렸습니다. 오늘 나에게 구원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주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학에 보면 주님을 5가지로 불렀습니다. 예수, 여호수아, 즉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메시아인데 이것은 뭐예요? 기름 부었다는 뜻이고 직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자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 스스로를 자칭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5번째,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게 여호와라고 써놓고 읽기는 주라고 읽었습니다. 주라는 뜻은 가장 높인다는 뜻입니다.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주권자여, 우리의 주인이여, 우리의 소유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셨다는 것은 나의 마음의 주를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어떤 사상도 다 누가 주관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주관해야 됩니다. 말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지혜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주가 아니십니다. 육신을 주로 삼았느냐? 내가 주님을 주라 부른다는 것은 나는 주님에게 산제물로 드려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산제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 뭐냐면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와서 앉았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주라 모셨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서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 물질을 주로 삼았는가입니다. 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금 내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주님을 주로 삼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명곡은 잘 부르지 않는다. 명절은 잘 읽지 않는다. 그래서 소위 너무 쉽고 너무 많이 들려질 말씀이기 때문에 소홀하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 마치 금명에서 금을 캐내면 캐낼수록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처럼 생가에서 생수를 마시면 마실수록 자꾸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깊이 있는 말씀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이요, 천국의 천국을 여는 열쇠의 비밀이 바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처럼 자식에게 무한정 주고 싶은 그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무한히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아무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그자 주인은 화가 나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손님이 오실 걸로 알고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막상 초대한 손님이 오지 않았을 때 그 서운함, 그 섭섭함, 때로는 화남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잔치를 벌려놓고 초대했는데 바쁘다고 할 일이 있다고 오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예비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인 예수까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7장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7절의 반복이며 확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무한적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아들을 죽이시는 말미암아 그 창고 속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가 생수가 필요할 때 그 준비된 그곳에 가서 물을 또 마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마른 것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가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생수를 또 마시지 않기 때문에 목마른 겁니다. 곧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생기는 갈증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갈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목마른 갈증이 없어서 그걸 찾지 않게 믿음이 없게 오늘날 우리는 이 갈급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쓰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또는 숨기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주신다는 것이 아니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은 무관심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가지고 두드리고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 반관이나 무관심이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더 긴장하고 더 애를 태우고 더 갈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공로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갈증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좀 애타고 타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갈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 한 주간 한 달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하고 얼마나 굶주려하며 얼마나 갈증을 느껴보셨습니까? 은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니까 당연히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총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얼마나 목말라 하십니까? 참신앙은요 우리들을 안일하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겉은 조용하지만 속은 열정적으로 끌어넘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뭐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무심하니 그냥 나를 찾지도 않고 내게로 돌아오지도 않는 자에게는 나도 뭐요? 가지도 않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를 자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의 의미, 세 번째 의미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꼭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착실한 삶을 할지라도 그 약속은 변질될 수 있고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고 때로는 지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에 예외가 있다면, 성경의 말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구원은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라 후회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여러분의 어떤 책이 아닙니다. 이 소설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고 주님 앞에서 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조금도 위축하지 말고 인내로 구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길을 숨기거나 위장하거나 그리고 거절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 보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본 적이 계십니까? 이것이 없이는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간절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애절하게 찾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뭐요? 문이라고 했습니다. 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닫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닫고 두드리면 문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와서 두드리면 그 문은 반드시 꼭 틀림없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향하여 긍휼의 문을 매일 수없이 두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고 할 텐데 뱀을 줄 것이며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걸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걸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부모는 도둑되더라도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도둑되더라도 학용품을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부모의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모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잘해주건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근데 사람들은 모든 사고를, 모든 생각을, 모든 행위의 기초를 누구를 기초, 무엇을 기초로 하냐면 자기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기초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아멘을 하는데 여전히 누가 주인에 살고 있냐면 내가 주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쉬운 데를 한번 들어보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주일성을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생각은 주일날 하루 쉬면 그만큼 손해예요. 일주일 내내 버려야지 하루 쉬면 손해죠. 그러니까 주일날 쉬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쉬래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결국 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지혜나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정답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느낌을 가지고 자기 이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것은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주인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근거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시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주에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알파 오메가요,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얄팍한 지식이고 얄팍한 생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암하고 감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주고 때리고 혼내고 꾸중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제사를 갖다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자식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으니 모습이라도 써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들이 돌아오는데 동구가 저 멀리 뛰어나가서 그를 얼싸안고 입맞추며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띄우고 목욕을 하고 살찐 수박을 잡아주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악한 자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지금은 당장은 좀 손해가 볼 수 있고 좀 안 되는 것 같고 좀 아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나쁜 걸 주시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건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나쁜 걸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또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린다고. 이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해서 자기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는 것은 특별히 은총 베푸신 거예요. 특별 대우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그냥 나와 댕기가 있지만 절대로 그냥 나와 댕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귀한 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줬는지 난 알 수 없다.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길 때는 내내 일하고 피곤한데 주일날 같이 또 나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로 그래.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 부귀 영광에 다만 놀랄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은 뭐냐?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응답은 무엇인가? 성령입니다. 성령이란 삼위일체 중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이요 그리스도의 현현이요 바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때문에 알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응답하고 또 움직이고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만날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만나고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령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목사에 대한 최고의 저주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거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두 번째 권능 능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권능,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 보세요. 나무를 부러뜨리고 돌을 깨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에 임하면 능력이 온다고 그러는데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사랑을 베푸는 능력, 긍휼을 베푸는 능력, 용서를 베푸는 능력, 기다리는 능력, 인내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긍휼을 여기는 마음, 그때가 마음 먹고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 성령. 우리가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뭐냐? 성령. 돈. 이 돈도 성령 속에 들어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충만함으로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교를 경외함으로 필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최고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성령에 임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다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순종은 지혜보다 강한 겁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만 뭐요? 정말 겸손하게 되고 절제가 되고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신나다, 기쁘다, 감격스럽다가 아니라 두렵고 떨린다, 걱정이 많다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해서 내 안에 뭐가 안 계신 거예요? 주님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성령은 사모하십시오. 아멘.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주옵소서.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은 복잡해요. 여러분 얼마나 좀 머릿속에 복잡합니까? 수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떻게 가야지, 어떻게 가야지, 이거 복잡해요, 여러분. 그런데 복잡하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복잡하게 기도하니까 응답도 복잡하게 와요.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단순해요. 성령 속에 다 들었어요. 주님이 다 하셔요. 근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구하십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뭐예요? 단순합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를 맡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왜 맡기지 못해요? 제가 글 종종 잘 쓰는 이야기입니다만 목욕탕에 가면 그 앞에 서 있잖아요. 귀중품 맡기시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도 맡기지 않는 건 책임 안 지셔요. 아멘. 단순해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맡기고 또 찾아와. 주님 맡아줄 줄 믿습니다. 돌아서는 하도 왜 그러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꾸밈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바다에 밀려오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찾으면 찾아질 것을 믿으십시오. 두드리면 열릴 것을 믿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했으면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언제 주실까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필요한 게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의 귀한 생명도요, 10달간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성장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주실지, 1년 후에 주실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25년 후에 대답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신뢰감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우리는 영육간에 성숙되는 놀라운 성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와의 싸움이며 신앙생활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맡겼으면 잠잠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뢰하고 기대를 가지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 단순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한 기도를 우리 잠시 통성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도 찾는 자,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